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그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권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원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나는 이 사람을 선하게 하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 일을 위탁하사 자기 그리스도의 해인 무슨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은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을 위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사무엘 때부터 오늘로 말하는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내용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갈 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성문 미문에 앉아 있을 때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바라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안진뱅이를 고친 기적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특히 예루살렘에 사는 히브리 사람들이 놀라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회당 행각에 전부 모여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의 그 변론을 듣게 됩니다. 참으로 이 내용은 기독교 역사상 커다란 전환점을 이루게 되는데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라고 출발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주로 유대인이 살던 곳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브라함 이후에 빼어난 백성들이 구별된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던 그 지역의 그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그 첫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비록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고친 이적이 일어났지만은 또 거기에 많은 사도들이 합세했고 많은 유대인들이 있지만은 그 사건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와 나는 도대체 어떤 상관인가? 우리 사람이 오늘을 살면서 그 존재 이유를 따져봐야 할 겁니다. 여러분 왜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무슨 존재인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인데 그 이유를, 그 삶의 동기를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왜 살아가야 되냐? 아직까지 역사는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라는 소망 없는 삶을,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듣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하고 전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25절 보니까 우리는 아브라함 이후에 언약의 자손이다 그랬습니다. 비록 우리는 히브리인이 아니고 이방인들이지만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이방인도 하나님을 믿는 접붙임이 된 거예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똑같은 효능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도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로부터 빼어난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수님 십자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일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인 곳에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서 성령이 나타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은 공동체를 주신 겁니다. 오늘날 신약에서는 교회를 주신 겁니다. 2000년이 지나도록 지금 우리는 그 교회를 만들고 그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배드리고 교육하고 서로 교제하고, 이러한 속에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적 기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게 소속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 우리는 다 소속이 돼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목표하시는 그 최고의 의도는 무엇이겠는가? 오늘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복음의 증인이 있어서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 즉 전도하는 일, 그리고 선교하는 일이 우리 교회의 목표요, 우리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존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하는 교회를 구성하는데 오늘의 그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지만은 그 안에서 어떤 세력을 구축한다든지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저 신앙의 이름으로 자기 만족의 대리를 삼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 많은 반성이 되고 있습니다. 아닌 겁니다. 사도행전에 가서 다시금 교회들이 회복이 돼야 되고,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목표로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오늘날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행히도 우리 사랑장로교회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는가를 잘 깨닫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린 겁니다.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라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저는 이 미국 땅에 살면서 늘 감사히 여기는 것은,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내지에 있는 미국 사회에 있는 우리 동포나 타민족이나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들이 교회가 소명을 다해야 할 것이고, 또한 감사한 것은 우리는 타지에 있는, 외국에 있는 많은 종족들에게,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선교적 사명을 우리가 다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힘이 듭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은 현재로는 물질적인 것, 선교비뿐이 없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헌금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껴가면서 선교 헌금으로 우리는 선교단체라든지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그러한 데서 이 선교 대회에 여러분들은 이미 동참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요한복음 15장 16절을 자주 인용합니다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그 열매를 있게 하되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지금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대로 여러분들은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제는 나중에 계산하자 이렇게 하실 때가 옵니다. 이 세상 중에 네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무슨 열매를 거뒀느냐 물어보실 때가 심판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있게 하면서 그 열매가 과거에 있는 열매가 또 미래 앞으로 다가올 열매가 아니라 오늘 너에게 항상 주님을 믿는 믿음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늘 드릴 줄 알아야 되고 열매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실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 주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열매 맺는데 내 힘으로 합니까? 못합니다. 때마다 기회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열매가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할 만한 것은 요한복음 15장 16절 그 다음에 17절 말씀이 너무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의 동기로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웃을 구원코자 할 때에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 영혼이 심판받아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를 우리는 전하는 겁니다. 전도의 이유는 가장 간단한 데 있습니다. 그 영혼이 망하지 아니하고 주님 오실 때 또는 살아있을 때 주님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되질 않는 겁니다. 너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게 사랑인 겁니다. 그리고 섬기는 겁니다. 17절 말씀은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살아가는 존재 이유에 대해서 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원히 살 것 같지만은 우리는 잠깐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여기 안전뱅이와 같이 원치 않는 일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또 멀쩡한 사람이지만은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멀쩡한 사람 중에서도 실패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예수님을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구원받게 하기 위한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사명은 선교하는 데 있습니다. 거기에 대전제를 놓고 우리는 땅끝까지 전도하는 일에 세상 끝날 때까지 전도하는 일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냐? 오순절 성령 강림한 이후에 교회를 시작하시면서부터 주 예수가 재림하실 때까지 이 동안에 우리가 이 세상의 시간의 흐름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이제 우리는 이 미국 땅에 살면서 우리의 관점은 어디에 둘 것이냐? 우리는 세계에다 관점과 안목을 둬야 될 겁니다. 아직까지도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이 세계 75억 인구가 있는데 아직도 그중에 60% 이상 아직도 반수 정도는 하루에 $2 가지고 사는 절대 빈곤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1세계라고 구분하면 사회학자들이 그렇게 구분합니다. 제1세계에 있는 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우방 국가가 대개 제1세계라고 하면 제2세계는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공산권 사회주의 세계라고 한다면 제3세계는 어디냐면은 아프리카나 남미나 이제 개발도상국에 있는 사람들을 제3세계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여기 하나 더 붙였어. 제4세계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그 제4세계는 누구냐면 절대 빈곤층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은 정말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도 선교사들 보고를 하는 겁니다.
어저께 토요일날 우리 예배드릴 때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물 한 방울도 우리가 아끼고 정말 감사히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제4세기에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커피를 우리가 한 잔 무심코 먹지만은 그 커피 한 잔을 커피 열매를 따기 위해서 하루 종일 부르튼 손으로 아프리카의 어린 꼬마들이 커피 농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 하루에 얼마를 받느냐면 리브를 받는다. 커피 열매 한 잔을 따기 위해서 1달러를 받는다. US 달러로. 이러한 세계, 제4세계 절대 빈곤층에 살고 있는 이 세계를 구분해 볼 때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안진뱅이를 중심으로 하여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거할 때 지금은 그 이후에 200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복음의 시대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교회가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할 때 타문화로 들어갑니다. 타문화로 갈 때는 대개 세 부류가 들어가는데 첫째는 외교인들이 다른 나라에 될 때 외교인들이 들어갑니다. 외교가들이. 두 번째 상인들이 들어갑니다. 세 번째는 선교사님 들어갑니다. 그런데 외교가들이나 상인이 들어갈 때는 그 나라에 가서 무언가를 찾아내고 어디로 들어가지만 선교사가 갈 때는 복음을 주러 가는 겁니다. 복음을 주든지 복음을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먹을 것을 주고 개발해주고 그들이 좀 더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섬기고 도와주러 가는 겁니다. 우리가 디아스포라로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마음가짐을 가질 것은 아직도 어려운 곳을 우리들이 둘러보며 이제는 우리들이 그 선교대회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이제는 도와주기 위해서 선교적 사명을 다해야 될 것으로 알겠습니다. 에밀 브루너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불은 타오름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작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2차 대전 때 독일이 그 영국을 침공해서 하루아침에 자기 나라 속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수많은 독일의 비행기가 영국 상공에 떴습니다. 이때 처칠 수상이 전략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냈는데 영국의 비행기가 거꾸로 독일을 침공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렸다가 숫자적으로도 엄청 많은 독일의 비행기가 침공했을 때 영국에서는 자기 영공에서 그 독일 비행기를 다 물리쳤다는 겁니다. 숫자적으로 열세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을 처칠이 쓰면서 영국을 그 독일에서도 구했습니다. 나중에 전쟁이 끝난 후에 적은 수의 영국의 비행 조종사들을 축하하기 위해서 영국 하원에서 이런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적은 수의 사람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역사는 전무후무한 역사입니다. 라고 이렇게 치하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때는 우리의 지혜와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지략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지도와 초자연적인 그러한 것이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늘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히브리 사람들의 엄청난 환경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12사도들이 힘이 열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진뱅이를 고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보면서 때를 놓치지 않냐고 베드로는 그 히브리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이제 설교를 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구원의 주로 오시게 해서 그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히브리인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로마의 법에 의해서 죽였습니다.
억울하게 예수님이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예지된 그 예정 안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과 육의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이여 회개하고 이제는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러면 머지않아 유쾌한 날이 도래할 것이다 하고 그 안진뱅이 고친 역사를 통해 복음을 베드로는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직전까지 그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기 그 직전에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계시다. 그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에 부탁하신 대로 위임을 해주신 거예요. 제자를 삼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후에 현재로 볼 때는 21세기에는 제4 선교 기회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는 선택받은 몇 사람이 목숨과 가족을 볼모로 하여 타국에 들어가서 그 문화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컴퓨터가 발달되고 지식이 서로 왕래하는 일큰 오픈된 사회에서 이제는 21세기 선교는 모든 연령대 초월하고 모든 나라의 국적의 성도들이 자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선교사가 되어서 오늘날 발달된 이런 혁신적인 첨단 기술과 또한 친밀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장로교회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선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이러한 역사성을 부여합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모세가 그러했고 사무엘 이하 그 다윗 왕이 그러했고 다윗 왕 이후에 많은 왕들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예언하셨고 오늘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이루시게 하는 이후에 베드로 이후에 12사도가 세계의 복음을 전했고 많은 선교사들이 2000년을 지내오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일에 아직도 미전도 종족이 전략적으로 이제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와서 종족의 복음을 전해야 할 일이 이 지구상에는 아직도 남아있다는 우리의 과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러한 전도하는 일에 이 베드로의 설교가 바로 우리에게 적용이 돼서 땅끝까지 이르러 이제 예수를 전하는 일에 우리들이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목적을 이루실 때까지 이제 주님은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집주인이 먼데 타국에 갈새 종들에게 각각 직임을 맡아두고 나중에 오셔서 계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떤 계산으로 하나님 여기에 우리가 이익을 남겨드렸습니다 하고 드리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칭찬 듣는 교회로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사명을 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가는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오늘 이 선교적 사명을 교회에서 사명을 다 행하는 데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전하면서 하나님이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셔서 너희로 하여금 각각 돌이켜 그 악한 일에서 돌아서게 하셨느니라.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저들이 나를 고소하여 이렇게 억울하게 죽게 했지만은 하나님 그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그 말씀이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직도 복음이 무엇인지 들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직접 간접으로 우리가 선교적 사명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베드로의 이 설교가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우리가 앞으로 행해야 할 과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고친 이후에 약속의 백성이 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주님 다시 오셔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할 때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그 소명을 다하라고 그 지침을 알려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도 이 선교적 사명을 다하는 교회로 만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선교대회에 기꺼이 동참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